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업무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1월 13일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한마디로 시작하지요. 김경희의 마음을 멈추고 부탄을 걷다 중에서 골랐습니다. 부탄이란 나라가 있죠. 부탄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가족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기도? 틀렸어요. 자신의 부귀 영화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아닌 오직 자연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네, 여러분 자연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기도 하고 계십니까?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서 대단히 익숙한 말씀을 잘 연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런 가사. 네, 그게 바로 시편 40편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이란 제목의 노래 다 아시죠?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김지면 씨라는 분인데요. 음악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시편 40편을 읽다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오선지에 적어갔어요. 예, 악보를 만든 거지요. 그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 친구들이 따라 불렀고 그것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불려지고 전국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애창 복음성가가 됐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널리 알려지게 된 찬양인데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찬양은 앨범을 취입하지 않아도 악보집을 내지 않더라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개 대학생인 김지면 씨의 노래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정말 이 노래를 통해서 시편 40편을 사람들에게 묵상하게 만드셨고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서는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네, 웅덩이. 우리에게 웅덩이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성경에서는 몇 번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 예레미야가 어디에 빠뜨려졌습니까? 바로 웅덩이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웅덩이에 던져졌다는 건요. 죽일 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 물이 차 있거든요. 게다가 진흙이 바닥에 있어요. 그럼 점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죽어요.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멸망의 구덩이라고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덩이 웅덩이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본 말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말씀과 삶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을 수시로 당했지요. 전쟁에서 침략을 당하면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는 피를 잉크로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 고난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걸 피를 잉크로 해서 쓴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굴욕적으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대국에게 안전을 요청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믿는 신, 즉 우상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대주의를 싫어하셨습니다. 진정한 권세인 나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이스라엘의 가증함을 분노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가라앉는 진흙 웅덩이에 있던 나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으시는 분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선 얘기할 수 있죠. 밖에서는 별로 동의가 안 될 겁니다만은 저는 이걸 떠나서 강대국에게 의지하지 않은 적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나? 우리 역사 안에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한 번도 실행에 옮겨본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강대국에게 의존했습니다. 중국에게 의존하다가 일본에게 먹히고 지금은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저는 기독교인 대통령 이전에 강대국 앞에서 당당한 대통령부터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강대국 의존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요. 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권세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십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 그렇게 자기를 찾는 사람을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여러 타협이 있을지 모를 시간 속에서 나의 존엄함을 지키며 주님만 믿고 나가는 백성이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힘겨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여정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링크해드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